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갖고 수련의 도구, 수련의 도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여타의 이유로 또 모두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앞에 나오는 PPT와 같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만약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은, 그 직업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힘들고 귀찮은 것이 여러분에게 일입니까? 언제든 돈만 많이 있다면 언제든 벗어나고픈 그런 족쇄와 같은 것이 혹시 일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정말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면 평생 생계나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돈이 만약 우리에게 당장 오늘 오후 2시쯤에 그걸 생긴다면 그럼 우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오후 2시쯤에 50억씩 통장에 싹 들어오는 거죠. 너무 아멘. 너무 적은가요? 100억 뭐 이쯤 정말 현금으로 그런 돈이 딱 주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생계가 충분히 해결이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도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도 또한 뜨겁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일은 무엇인가요? 또한 반면에 넉넉한 금전적인 보상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가지 일을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하는 이들도 있지요. 심지어 창업을 하는 이들 중에는 창업의 목적 자체가 생계 해결이나 돈이 이유가 아닌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에게 있어서 일은 무엇일까요? 생계와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누구일까요? 생계를 생각해보고 또 생존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이 존재는 결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있는데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계 걱정이 없으십니다. 생존의 걱정이 전혀 없으시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의 이유라고 말하는 그러한 필요와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은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PPT를 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생계에 염려가 없고 생존에 위협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신앙의 전통에서 일을 신앙의 장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일에 찌들린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일을 어쩔 수 없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의 전통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일은, 우리의 육체로 감당하는 이 땅의 일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영적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고 또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달리 말하면 노동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노동을 통하여서 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또한 일하는 과정 가운데 나의 그늘진 면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교부들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혼란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내면도 뒤죽박죽입니다. 반면에 차근차근 하나씩 일을 풀어가는 사람은 그의 영혼도 잘 정돈되어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사실은 돈 이상의, 생존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어떤 이는 더욱더 피폐해지는 이들이 있고, 또한 반면에 어떤 이는 일을 하면서 신앙 인생의 의미를 더욱 찾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소진되는 이들이 있고, 일을 하면서 소생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 유재석 씨가 나오는 유퀴즈를 보았는데, 거기에 80년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어떤 지긋한 나이를 가지신 남성이 나왔습니다. 80년대 전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모든 학생들은 전자공학과를 대부분 갔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30년 넘게 일을 하다가 60이 넘어 은퇴를 했지요. 그런데 은퇴한 60대 남성이 다시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입사한 지 7개월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그 남성에게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다시 일하게 되었을 때 그 첫 마음이 어떠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무 기뻤어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기뻤어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그만두고 싶어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직급과 연봉으로 일하는데 그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 가장 처음으로 갖게 된 마음이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일은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은 돈벌이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오늘은 일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나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은 형벌이 아닌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많든 적든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대부분 일에 대해서 일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창세기의 이 말씀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일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만 않았다면 편안히 띵까띵까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지요. 그러나 사실 이는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말씀은 일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왜곡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의 본질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은 결코 여러분 형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일은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그 일의 노동자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에 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서 일을 최초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고 묵상하는 말씀처럼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어찌 형벌일 수 있고 그 일이 어찌 악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일은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 일 자체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좋은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이용되고 사용되는 방식과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됨의 선함과 악함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악한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그 일이 선한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가는 자신이 여러 사업을 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는 하지 않는 사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해를 입어야만 나에게 수익이 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사업의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가 하지 않는 것은 좀 다른 안목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가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레카차 사업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사고 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고가 나야만 자기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레카차 사업은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의 사업가들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 선악간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 자체로만 보면 일은 너무나도 선하고 귀한 것이에요. 형벌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말하자면 사업가가 창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일의 동업자요 파트너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런 의미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나랑 같이 이 창조, 이 창업,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 창업의 일에, 이 창조의 일에 나와 함께 동업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앞에 나오는 PPT를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업하시고 당신과 함께 일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유지하는 그 일을 위해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두신 것이에요. 바로 이것과 같이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업자로,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이지 형벌이나 죄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업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선생님, 이걸 좀 드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누가 드실 만한 것을 드렸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고픔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예수님도 이처럼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인들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일은 여러분 형벌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함께 동역하자는 주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중에 그 업종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일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역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단 한 번도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갖는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은 죄의 결과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은 시련이 아닌 수련의 도구입니다. 일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우리의 훈련의 도구인 것이에요. 목회자이면서 작가인 필립 젠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자이거나 왕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가 되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몫으로 오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실 때 선택하신 모습은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 중에 함께 묵상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분은 나귀를 타십니다. 그것이 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일하시는 몫으로 오신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나의 유한하고 유일한 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다는 결정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선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일의 과정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성찰하면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법을 일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은 수련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일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보면 나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는지, 잘 못 맺는지, 사람을 대하는 스킬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일을 해보면 그냥 압니다. 그 분야에 대한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일의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넘어서고 있는지, 그리고
일의 결과에 대한 나의 반응들은 어떠한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일을 통해 내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거울처럼 일을 통해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어느 한 사람에게 돈을 줘보고 어느 한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면, 일을 부탁해보면, 일을 함께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사 과정에서 함께 1박 2일 합숙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채용을 할 때 왜 굳이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주어진 미션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과정과 결과를 대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일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해보면 바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의 종류를 보아서도 그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잘 알 수 있을지 몰라요. 빠르게, 쉽게, 간단하게 그렇게 버는 돈을 만약 생각하고, 만약 그가 선택하는 어떤 직업이 있다면 그게 그의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은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의 종류보다는 그 일을 대하는 그의 자세가 그가 결국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생계수단을 넘어서서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몰랐던 내 자신에 숨어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도구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한 내 자신이 수련되는, 훈련받는 도구인 것이에요. 모든 직장인들에게 반드시 읽으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나모리 가조가 쓴 왜 일하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면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교세라를 이끌었던 이 일본인은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책 한 권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의 말이 딱 이것이에요. 일은 수련의 도구이다. 어느 한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며 그를 가장 잘 다듬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일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내면이 드러나고 그것을 다루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고, 가꿔지게 하면서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결국 나를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일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도구가 되고 결국은 나의 수련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가끔 수도원에서 사시는 분들의 책을 사서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면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분들이고 인격적으로도 되게 깊은 면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그곳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하고 우리가 겪는 똑같은 관계의 어려움들을 일 속에서 겪게 되는 것을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도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한 먹고 살아야 하고 운영을 해야 하기에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일이 있는데 그 일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을 해결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말 그대로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곳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수도원에서 바로 그 일을 수련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나를 다듬는 수련의 도구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공부는 여러분을 수련하는 수련의 도구입니다. 사회에 나오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래서 소위 말해 좋은 대학에 갔던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위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은 경험들이 많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다고 사회에 나와 성공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공부를 통해서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이 수련되고 단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공부하는 거 싫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빨리 자서 새벽을 깨워 공부하는 거 싫지요? 근데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다듬는 도구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대학생활입니다. 대학생활 그대로 사회생활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다르니까 다른 역량을 발휘하면 되겠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 사회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품은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참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직업에서 합니다. 일터에서 합니다. 돈 때문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다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성도 목사들을 향해서 썼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지요? 그만두고 싶지요? 그만둘 이유가 100가지인데 만약 마지막 남은 이유가 하나, 이거 말고 할 게 따로 없어서 돈 때문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갖고라도 목회를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거나 이 일을 계속한다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나를 다듬는 수련의 도구로 보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곳을 피하면 그 일을 어떻게 만날까요? 돌아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똑같이 만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곳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해결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나를 다듬는 가장 강력한 수련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나면 그것을 다듬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을, 그 일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한 성화되는 것입니다. 일만큼 내 자신을 잘 가꾸는 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일은 자기 소모의 현장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 형제들의 안에 보면 여러 자리를 맡고 있는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CCO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 안에서 창조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명수라고 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CCO가 일에 관련돼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럴 때는 이런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반대말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의미가 정확해진다는 것이에요. 일이 무엇인가 모르겠는데 그럼 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휴가,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여가, 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일의 반대말을 여가나 놀이나 휴가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그 일이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이고 일이 끝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휴가를 비로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주인이 내가 그 업무를 받았든 내가 시작했든 상관없이 그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닌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주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명수 CCO는 앞에 나오는 PPT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을 보면 다음 PPT입니다. 일은 재미없고 여가나 놀이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자신이 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의 반대말은 여가나 놀이가 아니라 나태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면 그 일의 반대말은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나태함과 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일의 반대말로 휴식을 생각합니다. 휴가를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여름 휴가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을 바로 내가 주도하지 않고 나는 피동적으로 그 일을 받고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이 자기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자기 실현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마다 자기 소모적이 되고 자기 파괴적이 되고 귀찮고 하기 싫은 그런 것으로 여기신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분을 잃어가시고 자기를 상실하고 자기가 소모되고 자기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대하신다면 그게 맞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수행하시죠. 근데 그 일을 수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잃어가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처럼 그 일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시거나 말하자면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퇴사를 해야지라고 말하는 우리들처럼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우리 자아의 상실의 현장이 아니라 자아의 실현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PPT처럼 일은 우리를 잃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만약 내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을 하면 할수록 좀 더디지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점점 이루어져 간다면 그 일은 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소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일을 하며 보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일을 통해 돈을 벌어 인생을 살아가고 생존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일을 통해 돈을 번다고 하여서 일이 곧 돈이 되거나 돈이 곧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돈은 일의 일부인 거예요. 더 많은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많은 의미가
그 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 우리는 먹고 살기도 하지만 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기 싫은 그 직장에서 일하는 그 시간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일하는 시간은 내 인생이 아닌 것처럼 여기죠. 내가 원하는 인생은 따로 있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위해, 생계를 위해 지금 일한다고 말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일하는 그 시간은 내 인생에 쓸모없는 시간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넘어요.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절반 가까이일지 모릅니다. 100년을 산다면 30년 넘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 30년 넘는 시간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 안에는 분명 우리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돈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하루라도 빨리 더 이상 일을 안 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삶의 새로운 계기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 오는 그 기회는 어떤 형태를 띠고 옵니까? 일의 형태를 띠고 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 프로포잘 같이 한번 쓰실래요? 이 사업 같이 해보실래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만두시고 같이 동업하실래요? 언제나 일의 형태로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내 인생에서는 의미 없는 하찮은 시간으로 잘라버리는 건 여러분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을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일을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을 거룩하게 하려고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본다 치면 자녀들을 정말 잘 돌보려고, 더 거룩하게 돌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빨리 끝내버리고 내 인생에서 일은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빨리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스킬이나 능력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 너무 힘들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느 한 직업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담긴 일의 본질을 소명으로 주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로 일하다가 목사의 소명을 직업을 다하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목회를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 사장, 교사, 어떤 직업을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는 소명의 본질로 그걸 주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직종을 바꾸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다른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업종을 소명으로 주시진 않는다. 그게 아니라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일을 주시는 것이지 어떤 직업을 주시는 것이지 그 직업이 그 안에 있는 본질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종을 바꾸셔도 됩니다. 다른 일을 하셔도 됩니다. 창업을 하든 또 다른 사업을 하든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소진되고 있고 내가 상실되고 있고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다른 일을 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 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단 한 번의 인생 속에서 나를 실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에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자고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을 형벌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일터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시련을 만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내가 그 감당할 만한 능력이 훈련 안 된 것이에요. 훈련하시고 수련하시고 잘 연습하셔서 일터에서 더 좋은 성도로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일은 결코 우리를 소진시키고 소모시키고 상실시키려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일은 우리를 실현시키려고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일부터 또다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이러한 안목으로 일을 보면서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